운전을 하는데 앞에 초보 운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갓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초보 운전자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계속 직진만 하다가 서울에서 그냥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허리를 직각으로 세우고 두 손으로 운전대를 꼭 움켜쥐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때는 초보 운전대가 아닙니다. 운전에 아주 능숙해져서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커피 마시면서 마치 차와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여유를 부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린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라고 해서 다윗이 세운 나라이고 다윗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위에 올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이 곧 국가다라는 식으로 다윗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마치 자기가 왕국의 주인인 양 행세한다면 그건 정말 강력한 어떤 대적을 만난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 죄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고 역대하를 보면 더 빈번하게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아마샤 왕 때도 그리고 우시야 왕 때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한 것도 빼지 말고 이스라엘 온 땅을 대상으로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행정조직이 있고 각 지역과 지파별로 지도자와 방백들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어디에 맡깁니까? 군사령관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조사는 단순히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수를 파악하고 징집 대상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곧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통상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입니다. 사방의 적들을 다 꺾은 후에 다윗은 갑자기 자신에게 얼마만한 군사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했던 요압은 이 지시를 받고 단번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던 평소에 다윗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합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9개월 20일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끝내고 보니 군사로 동원될 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남쪽 유다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다윗이 뿌듯했겠죠.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갑자기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하며 회개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지금 심히 미련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여 그것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이것은 다윗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심히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7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둘째,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망명생활을 또 할 것인지, 셋째, 3일 동안 온 땅에 임할 전염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결국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간에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즘 신명기 큐티 말씀을 보면 계속 거의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왜 저주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를 피하라고,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이 더 문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죄가 2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죄가 2가지 뿐이겠습니까? 크게 말해서 2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물은 생명과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유지하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외면하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웅덩이를 파긴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고이지를 않습니다. 섞여질 땅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한 모금도, 단 한 그릇도 물이 모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인구조사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대적들을 물러쳐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잊고 군대의 수를 세고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130만 대군 보고를 받고는 뿌듯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끌리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랑이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자수성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수성가가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자수성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냥 서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한 100일쯤 지나면 아이가 기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면 앞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붙잡아주고, 그래서 간신히 서다가 몇 걸음 떼고, 그러다가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수성가란 없는 것입니다. 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고, 알고 보면 그게 다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른 그 부자입니다. 크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때마침 대풍년을 맞아서 곡식을 쌓을 곳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로합니다. 말하자면 문병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맞아서 왕궁을 다 열어놓고 그들에게 무기고와 보물창고들을 다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사신들이 왔는데요,
왕궁 문을 다 열었어요. 창고 문 열고 무기고 문 열고 보물창고 문을 열고 다 보여줍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얼마나 큰 왕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자기 자랑에 열이 올랐습니다. 이곳저곳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 보여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충동 말이죠.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벤처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듣고 있던 두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이구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자랑질이야. 어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고작 배추 세단 센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배추 세단이었어? 나는 빤스 3장으로 들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좀 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닌 자기를 내세우면 그게 자랑이 되고 교회가 주님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기 있는 자는 용기를 자랑하지도 말라. 양심이 바르십니까? 양심도 자랑하지 말라. 인물이 좋습니까? 인물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식도 인물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한 50 넘어가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잊어버리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를 모르고 다 똑같습니다. 인물도 한 50 넘어가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정의이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학문도 신분도. 바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사울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니까 지금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최고로 칩니다.
그 가문 사람이고 학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거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어떻게 천국에 왔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YMCA 총무로 있을 때 강년차 전북 전주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YMCA 총무와 배재학당 학당장을 지낸 신흥우 선생이 먼저 등단해서 월남 선생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명사들만 존경하고 숭상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생존에 있는 유인들을 존경하고 아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월남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이상재 선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흥우 선생이 긴장했습니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월남 이상재 선생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산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죽인단 말인가? 위대한 인물은 죽은 후에나 만들어지는 법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자랑하며 떠들어댔으니 그것은 나를 죽인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는 꾸짖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걸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싸운 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칭찬, 인정 다 받지 마시고 주님과 숨겨진 비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야 비로소 밝힐 내용을 여러분 꼭 남겨두십시오. 자랑도 어리석은 것이고 낙심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도 낙심도 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시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